룻기를 드디어 3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보아스가 잠든 밭의 단치 이불을 들고 거기 들어가 누워라. 그러면 네가 할 일을 그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의 관습을 잘 모르면 이게 상당히 위험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는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부끄러운 일을 시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25절에 가면 형제가 가난하여져서 집이나 전토를 팔았을 경우에 기업 물을 자 가까운 형제가 능력이 있으면 그 땅과 집을 사서 다시 그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엘 제도라고 해요.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고엘 제도. 고엘 제도. 고엘이라는 말의 어원은 어떤 것이냐 하면 대속하다, 구속하다, 되물려주다 그런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자신데 우리가 지은 죄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대신 처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의를 되찾아 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면 고엘 제도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가면 단지 재산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첫째가 결혼을 하였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 아들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맏아들을 낳아 그 형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해도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에는 가까운 근족과 친척 중에서라도 그 여인에게 맏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놀라운 일 하나는 남자에게 그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여자에게 우선권과 권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대상을 찾고 그에게 부탁할 권리가 여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없는 이제 홀로 된 여자가 자기의 가까운 근족 중에 한 사람에게 내게 맏아들을 낳아달라. 그리고 우리의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때 그 대상인 남자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당신을 내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장로들에게 가서 고발을 해요. 여자가. 그러면 장로들이 성문에 모여서 그 사람을 부릅니다. 남자를 불러서 너 왜 하나님이 정한 고엘 제도를 실행하려 하지 않느냐? 내게 손해가 있을까 봐 안 됩니다. 그 죽은 남자가 팔았던 밭이나 집을 되사서 자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자의 아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낳은 그 맏아들에게 이름을 주고 그 재산까지 물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께 되는 게 아니죠. 그래 이제 만약 이 남자가 나는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일 의사도 없고 그리고 내 가문에 손해가 날까 하여 고엘 제도를 실행할 수 없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남자에게 가서 신발을 강제로 벗겨요. 신발을 다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말하기를 그 형제의 가문을 세우려 하지 않는 자는 이같이 할지니라. 그렇게 모욕을 하고 온 동네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는 자, 신발을 벗기운 자의 집이라 라고 하는 칭호를 그에게 부여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여자에게 굉장한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이 죽고 엘리멜렉의 두 아들도 죽었는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하다가 룻 하나가 끝끝내 따라와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그 시어머니를 동양하는데 보리삭을 주스러 갔다 온 그 밭주인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보아스라는 거예요. 아, 보아스? 그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요? 또 우리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 줄 수 있을 만한 큰 부자라는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보아스가 고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가까운 근족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룻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때 그 보아스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의 기업을 물러줄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가서 그의 발치 이불에 들어가 누라라고 명령한 것은 룻이 가진 권한,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고엘 제도를 내게 시행하여 달라고 할 마땅한 권리를 요청한 것이 되어져. 그래서 룻이 그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 누워요. 보아스가 밤중에 화들짝 놀라서 깨가지고 보니까 웬 여자가 자기 발치 이불에 누워있는 거예요. 누구냐? 그러니까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니이다. 그러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그랬더니요 보아스가 감동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인 지금이 더 크도다. 여기에 내 나중의 인애라는 말은 지금 내가 기업 물을 자를 택하는데 젊은 사람 택하지 않고 부자냐 가난한 자를 따지지 아니하고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을 택하여 준 것이 내가 내 시모 나오미를 따라온 그 인애보다 지금의 너희의 그 인애가 더 크다. 그렇게 칭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이들이 시어머니의 행동도 이상하고 그 며느리의 행동도 도덕이나 윤리를 어긋나게 하는 야하고 이상한 이야기인 줄 알고 봤다가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것은 마땅한 권리이고 그리고 오히려 보아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나이 많아 늙은 자기는 엘리멜렉과 거의 나이대가 같은 근족입니다. 그런데 말론의 아내이니까 한 세대 차이가 나요.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만큼이나 나이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딸아 이렇게 그를 불러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일을 제안을 받은 것이고 그 제안 받은 일에 대하여 감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지금의 인애가 처음 베푼 인애보다 더 크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것을 온 성 사람들이 다 아느니라. 내가 반드시 내가 요청한 것을 이루겠지만 나보다 너희에게 더 가까운 근족이 하나 더 남아있으니 그가 이 일을 실행하면 좋으려니와 그가 이 일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반드시 너를 내 아내 삼고 엘리멜렉의 무너진 가문을 다시 살려주는 일에 내가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약속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너는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그리고는 밤새 그 타작마당에 있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지 못할 새벽에
일어나서 타작마당을 나갈 것을 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까운 근족이라는 사건과 그것이 고엘 제도의 시행이라는 것을 모르는 전혀 낯선 사람들이 혹시 젊은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밤중에 나오고 새벽에 나오는 것을 본다면 혹시라도 오해가 나거나 나쁜 소문이 돌까봐 밝기 전에 나갈 것을 요청하게 되고요. 가기 전에 그에게 옷자락을 펴라. 그리고는 보리를 6대 되어서 그에게 이워주면서 내 시모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 이 말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내가 당신의 의도와 그리고 당신의 며느리 룻의 의도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했다라는 뜻으로 곡식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가 룻이 돌아오자 어찌 되었느냐 그랬더니 보리를 베어준 것을 내어주면서 말하기를 그가 시모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해서 이와 같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그 뜻을 알아챕니다. 저가 이 일이 다 이루기까지 결코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어요. 이 룻을 가르쳐서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현숙한 여자인 것을 온 성 사람이 다 아느니라. 여기에 현숙하다라는 말을 아주 여인을 굉장히 존귀하게 높여 부르는 존칭이라는 사실. 성경에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잠언 31장 마지막 장으로 가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아내로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귀하니라. 그리고 그 여인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유익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배려하는 일에 충성된 모습이 샅샅이 나타나는데 잠언에 나타난 그 지혜로운 여인, 그 현숙한 여인의 모티브가 누구겠느냐는 거지. 단 한 번 더 나타난 룻기에 나타난 룻에 대한 찬사였다는 사실. 그리고요 유대인의 성경에는 순서가 잠언 다음에 바로 룻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잠언 31장에 나타난 현숙한 여인의 삶은 룻기의 제2편 후속편이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서 결혼한 이후에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잠언 31장에 나타난 현숙한 여인의 삶의 태도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현숙하다라는 말을 어디에다가 표현하면 좋겠느냐?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현숙한 여인처럼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엘 제도가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일이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속주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한 중요한 핵심 사상이라고 봅니다. 창세기 38장 1절로 끝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우리가 유태인이라고 말하죠. 그 유태인이라는 말의 그 유태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유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의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왕가가 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여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 유다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유다가 영적인 장자권을 가진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말이죠. 3 아들을 낳아요. 이 3 아들을 낳는데 첫째는 엘이고 둘째는 오난이고 셋째는 셀라입니다.
근데 이 유다가 말이죠. 그 첫째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냈냐면 다말이라는 여자에게 보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세요. 그러니까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형수에게 들어가 형 엘의 이름을 그쳐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둘째가 형수에게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난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형수에게 나의 씨를 준다 할지라도 그 씨가 내 이름으로 유지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그만 땅에다 설정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말하는 그 오난이 요즘 그 자위 행위에 대한 영어가 오난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배려하고 봉사하라는 고엘 제도를 자기 탐욕에 의하여 거절한 오난을 하나님이 악하게 여겨 거기서 죽여버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으니까 셋째 아들을 이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또 죽을까봐 셀라 셋째가 장성하기까지 너는 내 고향 딥나에 내려가 있으라 이렇게 해서 그를 자기 고향으로 소박을 놓아서 보내요. 근데 다말이 가만히 보니까 유다가 말이죠.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셋째를 주려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는 그 엘의 아내로서 그 가문의 생명을 연결시울 귀중한 사명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배척하여 떠나보내고 셋째를 주지 않고 그냥 생과부로 자기를 버려두려는 그 자기 시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요. 다말이 결행을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마침 자기 시어머니가 죽어서 유다가 혼자 되어 있고 외로운 때였는데 딥나로 자기 고향 딥나 있는 쪽으로 양털을 깎으러 그 시아버지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다말이요 창녀같이 몸을 휘감싸고 얼굴을 면박으로 가리고 그리고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베요.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아내를 잃고 외로운 중에 이제 이 몸 파는 여자를 만나서 그와 이제 하루를 보냈는데 막상 줄 게 없으니까 뭘 줄까? 새끼 양을 달라. 그러니까 새끼 양을 줄 게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의 지팡이와 도장을 내게 맡겨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양 새끼를 가져오면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는 그것을 보증물로 받아 놓았다가 양 새끼를 사람에게 시켜 그 딥나에 보냈는데 그 동네에 창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 일이 부끄러우니 나중에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찾아가지 마라. 그리고는 돌아오게 돼요. 얼마 후에 자기 며느리가 수절한 과부인데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저를 끌어다가 불사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딥나에서 그 며느리 다말을 잡아다가 유다의 집 앞에서 불사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말을 잡아서 불사르게 하는데 다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지팡이와 이 끈의 임자로 인하여 임신하였으니 이걸 내 시아버지에게 갖다 주어 보여주게 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 지팡이와 이 도장과 이 끈의 주인이 다말을 임신시킨 주인공이랍니다. 그리고 딱 가져다 주니까요. 잘 보세요. 유다가 자기 지팡이를 왜 모르겠어요. 게다가 도장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유다가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저것은 내 며느리 다말이 고엘 제도를 시행하게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요. 그를 불사르지 말라. 그는 나보다 더 의로우니라. 이야기. 그래서 다말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를 낳는데요. 이 일이 우리가 듣기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불륜같이 보이잖아요. 우리의 윤리나 도덕으로는 그것이 불륜입니다. 그런데 고엘 제도가 시행되던 그 시대, 그 나라, 그 풍속 하에 하나님이 고엘 제도를 율법으로 정하고 그것을 시행하도록 명령한 그곳에서는 그것이 범죄가 아니라 목숨을 건 고엘 제도를 시행하고자 했던 다말의 믿음과 희생적 신앙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여 받아들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 유다에게 셋째 아들 셀라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족보를 보면 유다의 다음번 대가 셀라로 내려가지 않고 다말이 낳은 쌍태 중에 첫 번째 아들 베레스에게로 계보가 이어져요. 그렇게 되어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다말이 단지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었다면 젊은 사람을 택하지 시아버지를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유다의 실수를 통하여 며느리 다말에게 고엘 제대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가게 하는 강력한 믿음, 목숨을 건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고자 결행했던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여 메시아의 계보에 다말의 이름이 들어가고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고 룻의 이름이 들어가고 그들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정식 계보의 셋째 아들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정상적 계보의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통하여 낳은 베레스에게로 내려간 계보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고엘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제도, 모든 사건, 모든 인물, 모든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결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으며 나의 고해를 시행하는 나의 대속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인으로 표현되어지고 신부로 표현되어지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벳바게 지방에 오셔서 두 제자에게 건너편 마을로 가서 매어있는 나귀와 그 새끼를 끌고 오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런데 주인에게 먼저 물어보고 허락을 받고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무조건 가서 끌고 오라 이렇게 명령하시고는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무엇에 쓰려 하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첫째는 이게 도덕적으로 합당하지 않고요. 질서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남이 나귀를 끌어오다니요. 여기 좋아 보이는 차를 가서 주인도 허락도 받지 않고 끌고 와라 이렇게 말한다면 참 어이없는 일이 되죠.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 말을 듣고 안심하고 두 사람이 가서 이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요. 그런데 매여있던 나귀를 타시지 않고 풀려있던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이 말은 스가랴 9장 9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케 하시기 위함인데 시온에 따라 내 구세주가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짐승의 새끼를 타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온의 딸, 이 시온의 딸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와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시고 그분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는 분이세요. 여기에 말하는 고엘 제도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빼앗겼던 우리의 권리, 우리의 존엄, 우리의 명예, 우리의 재산상의 모든 손해들을 일거에 갚아주시는 대속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대속주 되실, 우리의 고엘 제도를 시행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어야 해요. 목욕은 회개가 필요하고요. 둘째, 기름은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의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으소서. 당신의 생명이 내 잃어버렸던 가문을 다시 살리고 내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나의 모든 권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이가 주님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요청해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으로 잘 선택하였다. 내가 나를 선택하였으니 내가 기꺼이 너희의 요구를 시행하여 주리라고 말씀하실 우리의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신 줄. 자,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보아스는 나이 많아 늙도록 장가 못 가고 있었어요. 룻은 청상 과부예요. 멸망과 저주가 선포되어진 모압과 암몬 땅에서 목숨을 걸고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위하여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결심한 한 여자를 뽑아다가 가장 유력하고 존경받고 아끼고 사랑받을 사람에게 짝을 맺혀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창세기 38장에 나타난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음란과 부정과 불법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고엘 제도로 인하여 다말의 믿음이 희생과 헌신과 위험을 무릅쓴 참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 4명의 여자가 나타납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이 4명의 여자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자기의 삶에 이루기 위하여 생명을 걸었던 여자들. 다말이 그러했고 라합이 그러했고 룻이 그러했고 마리아가 그러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내용 하나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대속주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에게 대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분을 향한 현숙한 여인 같은 신앙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건물이 있으면, 숫자가 많으면, 그리고 뜨거운 무슨 열정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크건 작건 우리의 삶이 다 낮아졌건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과 위험을 무릅쓰니 이 사회와 국가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마른 지팡이에서도 우미 돋고 싹이 돋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달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부활의 능력의 주라는 뜻인데, 엘리멜렉의 가문은 죽은 나무 지팡이와 같이 베어지고 잘려지고 말려지고 벗겨져서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고엘 제도라고 하는 미리 세워둔 포석 하나를 통하여 룻이라고 하는 헌신된 믿음의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 그 가문을 되살려 놓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가의 가문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려놓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과 믿음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과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지에 대한 아주 훌륭한 교훈을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시고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룻에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신부요, 교회로 그의 특별한 소유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당당히 나의 이름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과 헌신과 희생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소원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